복음은 율법이라는 나무에 핀 향기로운 꽃과 열매이다. 다시요. 복음은 율법이라는 나무에 맺히는 향기로운 꽃과 열매이다. 그 열매와 꽃 향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복음은 우리 삶에 예수의 생에 나타난 말과 행동이 실현되는 것이다. 다시요. 복음은 예수의 생에 나타난 그분의 말과 삶의 행동이 우리 삶에 재현되어지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증언은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성경 말씀 먼저 마태복음 19장 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19장을) 펴시면서 먼저 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 얻는 방법을 간결 명료하게 증언은 성경은 그렇게 답변합니다. 다시요. 영생 얻는 방법을 성경과 증언은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간결 명료하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명료한 진리를 들었습니다. 생명, 그 영원한 신비, 예수님과 하나됨. 요한 17장의 주님의 기도죠. 오늘 이 시간 어떻게 그분의 의가 우리 앞에 입혀지는가 말씀을 시간이 되어지면 몇 구절을 통하여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기 전 율법의 불변성 차원에서 두 구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마태 19장 잘 아시는 말씀이요. 제가 21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다시요. 율법의 불변성. 어제 환영 때 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복음을 밝히 설명하라.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율법의 불변성을 논하겠는데요. 성경을 좀 보면 21절의 말씀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타는 절규 앞에 주님의 답변이요. 인간의 안목에 바라볼 때 부자 청년이 증언은 말합니다. 하늘 변경 이미 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드물죠. 성실한 청년이었답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주님의 평가예요. 주님께서 청년을 바라볼 때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신앙해 왔대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늘이 죄인에게 주는 최고의 품성, 선물, 품성 완전에 대한 강의의 첫 제목을 기억나십니까? 완전에 걸려 넘어진 부자 법관 이야기. 완전에 걸려 넘어진 부자 법관 이야기. 부자 법관은 완전히 진리에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자빠져 버렸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마가복음 10장 한 말씀을 더 보도록 합시다. 20절 21절을 다시 봅니다. 마가 10장 20절 21절을 다시 봅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율법의 불변성.
율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조건은 심지어 타락 전에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했던 똑같은 의와 순종을 요구한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오늘 그 비결을 오늘 잘 배웠습니다. 자, 읽습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다시요,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정언은 말합니다. 너무나 가혹하게 들린 말씀이었다. 그럼에도 오히려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부자 청년 관원은 이 한 가지 부족을 채우지 못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다시요. 부자 청년 관원은 이 한 가지가 부족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율법은 영원한 불변입니다. 완전한 의를 요구합니다. 하나 더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다시 용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하다. 다시 사랑하사. 시간 관계 정언을 펴지 않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 다시 돌아옵니다.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절대적 순종을 요구합니다. 완전한 의를 요구합니다.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쉽게. 모세는 40년간 충성을 다했어요. 주님과 생명적 관계로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무의식적으로 한 번 오점을 남겼어요. 율법은 그것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율법은 불변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지난 모세의 40년간의 충성과 봉사가 한 번의 죄를 가리워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의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여러분,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오늘 목사 인용한 대정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사단은 그들의 결함을 핑계하는 것을 보고 기뻐 날뛴다. 한 가지 결함이라도 고의로 남겨두면, 다른 말씀으로 첨가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속에서 무효화되어진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율법의 불변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에 성전이 열리니 언약궤가 보이더라. 너무 잘 아시죠? 우리는 이사야처럼 믿음으로 지성소를 바라보며 성소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바라보고 이사야처럼 빨리 경험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거듭나야 하리라. 언약궤가 보이는데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 시내산의 광경이 연상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역성으로 십계명의 한마디 한마디가 선포될 때마다 땅이 흔들렸죠.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말합니다. 그분의 의가 얼마나 의미하시고 얼마나 거룩한지를 생생하게 깨닫게 해서 그들이 얼마나 죄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시내산에 번개, 음성, 뇌성, 지진이 두렵게 임했죠. 요한의 계시관에 보니까 지성소에 언약궤가 보이는데 언약궤 주위에 번개와 뇌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그의 두루마리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리가 있고 하늘 도성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사람들. 요한 8장 31절 이전의 말씀 보시면 내 말에 그하고 뜻이 둡니다. 너희 내 말을 순종하면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내 말을 순종하면 진리가 알아지는데 알아진 결과가 뭔가? 자유가 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리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불순종으로 닫혔던 하늘 생명과의 문이 그들에게 열리죠. 하늘 도성의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너무 잘 아시죠? 율법은 불변입니다. 오늘 목사 인용을 잘 하셨죠? 에베소서 5장 27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교회를 요구하시는데요. 저거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타락 전의 아담의 상태에 도달한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조화, 완전한 복종. 지금도 주님은 에덴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 요구했던 똑같은 순종을, 온전한 순종을 지금도 요구하신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율법은 어느 시대나 똑같다. 욥기 22장, 20장을 읽어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을 인용하시면서 베세메스 사람과 우사가 엄청나게 죽음을 당하고 찢겨 죽었죠. 율법의 요구는 신성합니다. 거룩합니다. 예를 다시 듭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킨 교인들이 안식일을 더럽히면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그대의 품성을 구겨놓은 특별한 것들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양심을 위로하거나 그리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탄의 암시를 듣지 말라. 그대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구원받을 길은 없다. 영생을 얻는 모든 영혼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하며, 고전 14장의 말씀, 나팔 소리가 분명히 들려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쟁을 예비하겠습니까? 진리는 명료하게 외쳐져야 합니다. 서두에 보았습니까? 율법을 밝히 설명하라. 오늘 목사님 대화를 나누면서 오래전 개신교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행한 수많은 기적들을 싹 빼버리고 인간 예수의 초점을 맞추면서 처세술 설교가 남발하게 되었답니다. 교훈 주는 설교, 비전 있는 설교, 감동 주는 설교, 그렇게 개신교가 변질되었대요. 영생을 얻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또 어떤 신학자는 이걸 또 이렇게 비비고 옵니다. 이거는 equal, 동등하단 말이 아니다. resemble, 비슷하다는 말이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비고 와요. 간단 명료합니다. 죄 거치는 것, 죄 짓지 않는 것, 간단하죠. 시험을 이기는 것, 모든 진리의 빛에 순종하는 것. 자, 생각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고 죄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같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듭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곳으로 상징화된 나사렛 동네에 오염 물질이 있는 곳에 살았지만 오염된 적이 없대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야 한다. 애굽의 한복판에 요셉이 던져졌지만 물들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
세상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굳고 왜곡된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빛나야 한다. 율법은 불변입니다. 요구 조건은 변함이 없죠. 자, 그러면 답을 드리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영어를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하면,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아니하면, 경험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율법 순종 불가능합니다. 재림교회는 율법을 높이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성경 말씀을 드리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사람이요, 풀이하면요 온 개신교회가 율법을 짓밟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품성으로 율법을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의 참소처럼 누가 과연 법을 지킵니까? 라는 말이 진짜처럼 보여요. 그런 차제, 이 재림교회를 통해서 율법을 높이려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신 거예요? 새 천사의 기별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않고서는 율법 높이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질 때, 이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죄 없는 생애가 가능하죠. 율법 순종이 가능하죠. 그분의 생명을 성어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품성이다. 품성이다. 다른 말로 이 의죠. 의. 그분의 품성이 증가되어지면 영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증가가 무엇이죠? 율법이 절겨 지켜지죠. 다시요. 주님의 의를 옷 입지 아니하면, 굳게 붙들지 아니하면 율법을 우리 삶에서 높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 분이 카톡이 왔습니다. 로마서 요약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분기되었나 봐요. 정말 의롭고 싶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리하니 또 그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로마 3장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기가 막힌 복음이죠. 22절로 26절까지 어떻게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가. 다음에 기회 되면 하기로 하고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율법이 예수님의 품성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예정된 것입니다. 예수의 모든 삶은 펼쳐놓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 3장 18절 주석을 보시면 그분의 습관을 면밀히 연구하시오. 왜요? 그분의 습관은 율법의 표현이요, 표현. 우리는 그분의 습관을 흠모해야 돼요. 그죠? 그분의 모든 삶은 율법에 펼쳐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이 옷 입는 것, 생활하는 것, 사람 대하는 것 전부 율법의 표현들이에요. 이것이 뭐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 기독교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 기독교란 말의 의미가 뭔가?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예시된 것이 기독교다. 좀 더 적용합니다. 그리스도인 만드는 교회다. 그리스도인 만드는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소위 세상의 말에 표현할지 모르지만 작은 예수 만드는 교회다. 로마서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형제들 만드는 교회, 형제들. 우리 목사님 개종할 때 인용한 성경구절 있죠. 히브리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의 선한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여기 우리 형제가 있네요. 찾아서 산만리를 헤매셨답니다. 오늘 대화하시는데 신학교를 엄청 다녀봤대요. 어느 신학교가 말씀을 가르칠까? 엄청 많이 다녀봤대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 이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의로 드러나는가를 자세하게 성경으로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 가지 부족까지라도 기어코 드러내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손길, 오늘 한 목사님의 강의처럼 낯선 예수, 표현은 제가 어울리지 않는데 호세 6장 1절과 3절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그분이 철저하게 수술해요. 수술. 칼로 우리를 자르시고 쪼개시고 치셔요. 왜요? 완전히 고쳐주려고. 이 과정을 견뎌내셔야 돼요. 그래야 의가 우리 의가 되어져요. 내일 새벽 시간 모레부터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환송 예배를 마무리합시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로 난 사람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의미와 그 효과를 이해하며 이 시간 부릅니다. 아버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있는 모든 하늘의 부유함이,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의가, 생명이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됨을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다 이 말씀 앞에 민망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은 특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성령이 빈약한지 심각한 문제를 고백합니다. 주여, 늦기 전 이 문제를 깨닫게 하셔서 이 원인이 제거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의 특권에 참여케 하셔서 품성의 완전, 늦은 비를 받는 성천의 백성으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마쳐지고 새로운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한 주도 주님과 포도나무 비유처럼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사 주님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한 주를 살게 하셨다가 이른 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 속에 날라준 은혜의 경험들, 은혜의 전리품들, 역사의 경험들을 간직한 채 안식일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영적 교제와 예배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의 기념물들을 주 앞에 내어놓는 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어려운 질고 속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가족의 시험과 경제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의 눈물을 아시는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모지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애워싸오지만 우리 천부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만큼 또한 피할 길과 방법을 주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이 놀라운 기회를,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에 신음하는 고통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병을 의지해야 사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귀 있는 없는 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아들 용서해 주시옵고 죽음의 사선 앞에서는 그의 날마다의 삶이 영혼을 준비하는 정직한 영혼 되게 하셔서 그가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만하신 어르신들, 촛불 같은, 끄지 같은 촛불 같은 인생길 앞에 확실한 영혼을 위한 틀을 잘 세우게 하셔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무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